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5일, 현재 시각은 7시 3분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경우는 칠론의 다투 같다라고 개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할 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그 부처님 법을 이렇게 짜셨는가, 어떤 형태를 만드셨는가, 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시전, 권전, 증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전, 증전, 권전이 일단 시전이라는 것은 이제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권전은 이제 권하다, 해봐라 이런 뜻이고, 증전은 이제 증득했다 이런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이제 별로 나오질 않아요. 사부니까에서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매우 궁금하던 차에 우리가 이제 그 도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아비냐라고 합니다. 아비가 이제 접두사로 어떤 결과를 낳는, 그래서 아비담마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수승한 법 이렇게, 아니면 법에 대하여 이렇게 쓰였는데, 보니까 결과를 얻는, 법을 얻은 요 단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파악을 해보니까 시정, 권전, 증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전은 사부니까야고, 권전은 그 소부니까야입니다. 그 다음에 증전은 아비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공부는 그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먼저 7시에서 8시까지는 시전, 권전, 증전과 부처님 법의 모든 법은 팔정도가 토대가 되죠. 기반이 되고, 토대는 무엇을 형성하는데 계속 이제 기초를 닦다 할 때 토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팔정도를 중도라고 했단 말이죠. 왜 중도냐? 요 문제도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지금 8시, 한 7시, 한 50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8시부터는 시전에 대해서, 시전과 소부니까야와에 대해서, 그리고 증정과 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외도 수행을 하다가, 외도 수행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색계의 알라라칼라마에서 무소유처, 그다음 라마푸타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게 열반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번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처의 처정이죠. 선정이 아니고, 처정에 있다가 나오면 계속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통을 겪다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1선, 2선, 3선, 4선의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연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첫 번째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첫 번째의 깨달음을 연기법을 통해서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일단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수용이. 그게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의 관문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행, 첫 번째 선정을 경험하고, 아, 이 몸을 학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의 깨달음이 있지 않구나. 이걸 해서 올바른 사유와 정신적인 기울임으로써 깨달음이 있다고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행 방법을 바꾸니까 잘 아시는 오비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비구들은 누구였냐면은 이제 깨달음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그 왕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출가하니까 정반왕께서 그 다섯의 무사들 보냅니다. 저기한테 그 저, 부처님을 보호 겸 같이 수행하라고. 그들이 이제 오비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전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전법을 누구한테 할까 했을 때 현명한 이들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이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제 그러면 왜 그 무소유처하고 비상 비비상처가 깨달음이 아니냐? 왜 또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느냐?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은 처정에서 나오면은 번뇌나 오염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들은 왜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주장을 했느냐? 인간은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제 인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4대, 그다음에 공, 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무변처, 공무변처는 어디에 속하느냐? 식무변처하고 공무변처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의 밖에 있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공무변처하고 제가 왜 이렇게 되겠네요. 발, 좀 오늘 컨디션 무소유처하고 공무변처하고 식무변처 여기죠. 무소유처하고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영역이다 보니까 깨달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이 이제 비상 비비상처는 그 우주의 성주계곡이 9만 번 정도까지 이게 머무를 수 있다고 그래요. 9만 대겁인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후에 그 끝나고 그럼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 밑으로 이제 윤회를 하면서 업에 따라서 또 지옥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무소유처도 마찬가지죠. 무소유처가 몇만 겁인지 제가 6만 대겁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저기는 구만대급이 아마 맞는 것 같고, 예, 맞네요. 아, 저기 비상비비상 저는 죄송합니다. 8만 4천 대급이고, 무소유처 정은 그 6만 대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러면 유깁처는 차, 아야따너 아니면 살라야따나 해서 이제 요 복수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요. 그거 뭐냐? 유깁처에서 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면 무소유처나 비비상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법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무소유차하고 비비상처 어디에 한다고요? 유깁처에서 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식 속에서 그 법만에 머물게 되면 무소유처도 가고 비상처에도 가요. 그래서 수행의 기본은 제가 보기에 뭐냐면 정신이 어디 법으로 가는가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법이 나눠져서 보여요. 법을 선택할 여지가 생겨요. 사실 법과 관계된 식을 만나서 머무르게 되는 게 뭐다? 사마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식과 관계된 사대하고 머물면 색계선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불선법과 강막적 욕망을 벗어나서 그 사대를 수행 주제로 잡으면 무엇에 머물 수가 있냐면, 그 초선, 2선, 3선, 4선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선, 2선, 3선, 4선은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A류가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 오비구들 이제 이 두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누구를 할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자신하고 인연 있고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오비구를 찾아갈 때 도로가에서 한 외도 수행자를 만나요. 외동 수행자가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좋느냐? 여기 보십시오. 안색이 그래. 안색이 얼굴색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얼굴빛을 띠잖아요. 물질 균형을 맞추면 그래요. 화가 나면 얼굴이 막 화의 얼굴로 바뀌잖아요. 즉 빛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물질의 수준이나 정도나 조합이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명에 영향을 받아요, 명.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서서 편안해요. 그럼 아주 평온하게 죽어요. 얼굴색이 좋게 죽는다 이겁니다. 왜? 정신이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스승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처님, 나 스승 없고 혼자 깨달았어요. 그냥, 이제 저기가, 이 요즘 말로 이렇게 하고 갑니다. 참 미친 사람들 요즘에 많아.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위나앱이 딱, 그 내용이 요 책에 나옵니다, 요 책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냥꾼 딸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히 마주치고 끝났다는 불행한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녹야원에 이렇게 찾아오죠. 뭐 잘 아시지만 뭐냐면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지금 포기한 그 저 근기약한 석가가 오네 우리 안 쌩까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니까 그 기운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오비구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초전법륜경이라고 이 법을 이 법을 이렇게 설합니다. 이게 이제 초전법륜경 진리의 품입니다. 56분이 상륙다가 거기에 11번째 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짝가는 이제 뭐냐면 에, 마차, 윤 이런 말이고 왔다는 이제 굴리다 이런 말이에요. 법을 법의 바퀴를 이제 굴리는 해서 법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얘기가 뭐냐면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극단이 있다. 뭐냐면 강박적 쾌락과 괴롭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오비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각적 욕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즐기면서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걸 또 그럼 즐기면 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되는 것을 부처님 맛있게 잡수세요. 추한 건 추한 거다고 하고 잘생긴 건 잘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즐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막 괴로움을 주는 거 이거 수행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다섯 비구들이 저기를 한 거예요. 뭐 했냐면은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강박증명만 그런 것이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어, 먼저 서두에 꺼내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중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잠깐 밑에 한번 다시 저 중도 부분을 살짝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중도를 하면은 중도가 8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안목이 만들어지고 지혜가 만들어진다. 또 고요함이 만들어진다. 우빠사마가 그때 뭐였습니까? 네 가지 아디따나 결단, 어, 사자의 결단, 짜가의 결단, 그 다음에 빠냐의 결단, 우빠사마의 결단. 이거 그 단어예요. 최상의 지혜와 그 다음에 아비냐라는 것은 도가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삼보다야는 건 뭐냐면 그 윤회를 왜 하는가를 완전히 아는 이런 단어예요. 예, 삼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쓴다. 자, 여기까지해서 먼저 이렇게 일찍 들어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 먼저 받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우리 예, 없습니다. 토학스님이나 예, 감사합니다. 토학스님이나 보편스님, 김 교수님 또 질문 혹시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또 언제든지 그 질문하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만큼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나가면 나중에 질문에 대한 맥락이나 열정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도 이제 아까도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서울에 지금 초기 불교 대학원이 또 생겼어요.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 다녔는데
그 원장 스님한테, 원장 스님이 수업을 할 때는 뭐, 2, 30명 비구들하고 비구니들하고 같이 듣죠.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니까, 당신 질문하지 마. 그리고 또, 아, 스님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언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근데 저하고 이제 사이는 좋으신데, 한승 스님이라고 여기 남원, 남원의 송동이라는 데서 지금은 거주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질문까지도 차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저는 질문 항상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왜냐하면, 눈치 보이는 것보다,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눈치하고 뭐, 이게 지금 중요하냐. 그래서 약간 좀 얼굴도 끄게 하고 질문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도경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간인데, 막가가 들어가면 저희, 중도가 되겠죠. 이 중간이 뭐냐, 중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팔정, 팔정도를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질문을 하고 들어야 되겠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안 계세요? 김 교수님 안 계세요? 어, 아, 네. 있습니다. 중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중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송강 스님께서는 중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양극단을 떠나서, 네, 예, 어쨌든 양극단을 따라서 바르게 보는 것. 어, 있는 그대로, 예, 음, 양극단을 떠나서 어떻게 본다고요? 예, 양극단을 따라서 바르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예.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치우치지 않게 예, 필요합니다. 혹시 법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토학 스님께서는요? 자, 그러면 질문이 두 분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유신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주에 그 우리 양자역학만 하더라도 관찰자의 의도에 의해서 물질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는 없다. 그리고 한 30년 전에 어떤 30년 됐나? 그 책이 여기 있나 모르겠다. 어, 저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공전의 그 판매량을 기했는데, 거기서 보면 물이 사람의 의식에 반응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바뀌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아리랑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이 객관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물이 좋은 결정체를 만들어서 잘 넘어와요. 특히 뭐가 있냐면 그 가짜 약의 효과라고 있죠. 이게 진짜 나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믿으면 상당히 효과를 내요. 이제 그 소가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그 암에 걸려갖고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약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저기 약을 달라. 그래서 뭘 줬냐면
병원에서 약을 안 주니까 영양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시더래요. 재밌죠? 그래서, 그래서 예, 스님. 저는 그 니바나 예, 해탈이라는 관역에 예. 명중하는 길, 적중하는 길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가운데 길이 아니고. 예.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훌륭한데, 여기를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아, 일단 있는 그대로라고는 왜 왜냐면 사물이 그 결정되어 있는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고 객관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물질이나 뭐 법칙들이 어, 일정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외부 경계를 반영한 식을 본다고 그랬죠. 식을 접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타니파타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지금 그 닛대사의 아지타의 질문이 짧아요. 그 다음 질문이 메따이의 질문입니다. 메따이의 질문. 요것을 다루고 있다. 여기 보면은 아따까 도피한품 그 우리가 지금 수스타니파타는 요 도피한품이에요. 아따까품 요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걸 니떼사라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해놨다. 거기에 나온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르노니 여기서 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넘어섰노라. 자, 뭐가 이제 바느질을 하고 무엇이 저 양극단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극단의 대표적인 그 설명이 빠띠 삼비자마카에 나와요. 그걸 뭘로 나왔냐? 내입처, 외입처로.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를 벗어나는 것을 도과다 이렇게 나와요. 팔정도가 있어야만 도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어떤 것이 두 번째 극단이며, 어떤 것이 중간이고, 어떤 것이 바느질 하는 여인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이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면, 뭐지? 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감각 접촉이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다.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빨리 얻을 때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파소, 이게 촉이에요, 촉. 이게 촉이 뭐냐면은 왜 일어나냐면 유기입처에 업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업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업에 있어서 이 빠스아가 무하고 관계 쌈 30일 경계와 관계된 식과 함께 일어나면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안토는 극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빠싸가 사라지면 유깁처가 사라지면 이것이 중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일어나냐면 따나는 식에 매달리고 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걸 가래라고 해요. 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어나는 걸. 그 무명에 의해서 쌍카라되고 이런 쪽인데 그걸 이야기하면 돼요. 요거만 이야기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또 내려가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고 알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압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아빈네이야, 이거 도가를 얻는 이 말. 양극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가가 있는 것을 아비자나티, 도가를 얻는 야냐를 만들고
자기의 암의 최상의 것으로 이런 말이에요. 원만하게 안다라면은 도가와 도가와 도가에 대한 암과 최상의 지혜를 접촉하는 이런 말입니다. 접촉하는 단마에서 괴로움의 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예, 몰라도 해요. 이렇게 말하자 다른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 두 번째 극단이고 이런 것도 맞아. 근데 지금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과거 미래가 극단이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온에서 색, 수, 상, 행, 식을 뭐냐면 과거의 물질, 미래의 물질, 현재의 물질, 수승한 물질, 저열한 물질, 안의 물질, 밖의 물질, 미세한 물질, 그 다음에 거칠은 물질. 뭐 이렇게 11가지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미래의 물질이 지금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시공에 걸려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공은 무엇과 함께 나타난다? 유깁초와 함께 나타난다. 가래가 바느질하는 여인이다. 가래가 그것을 키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뭐 쭉 해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근데 다른 장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여기서 보면 수카와 두카가 이건 어, 뭐 일단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경험과 올바르지 않은 경험이 뭐 이런다는데 저기 극단이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정이 중간이고 가래가 있어서 요것들이 꿰어낸다. 그래서 가래가 이것저것을 끼워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요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비오도 이렇게 최상의 지혜를 알고 최상의 지혜를 알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물질이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첫 번째 극단이고 물질이 두 번째 극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정신을 지금 남아라고 했어요. 남아. 남아 그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는 뭘 남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44번, 43번 경에 보면 교리 분석의 경에 보면은 뭐냐면 웨다나, 쌌냐, 빠싸, 쨌다나, 찢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남하다 이렇게 써요. 남하다. 남하는 뭐냐?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신 번역을 또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명칭 뭐 기울임 이 단어예요. 왜냐면 어젠가도 보면 만호를 또 정신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종을 좀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요것은 그 강목스님 번역인데 자우장 남하고 누바가 극단이고 시기 중간이고 가래가 꿰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뷰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6가지 안의 감각 장소가 첫 번째 극단이고 밖의 감각 장소가 두 번째 극단이고 그럼 이것이 틀리느냐 다 맞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나중에 문제고 이건 다 양극단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반연한 식은 무명에 의해서 쌍카라대에서 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식을 접촉해요. 왜? 남아 때문에 접촉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곳은 D가 15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기불전연구원의 131쪽하고 133쪽에 보면은 잘 나와 있다. 남아에 대해서 남아 까야로 나옵니다. 식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하는 여인이다. 가래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서 태어나게 한다. 그거 아니면은 도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사까야, 까야를 가 첫 번째 극단이고 그것이 어떤 삶, 30, 윤회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까야가 뭐냐? 절대로 이 몸으로 한계 지어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이 집적된 것, 이 단어라니까요. 무엇이 집적된 것, 이 단어예요. 지금 인간 경계가 집적되어갖고 물질도 집적이 됐고, 식도 집적이 됐고, 그래서 그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그, 아, 저기 정경경, 말씀하 9번경이나 상류타 12-2번경을 보면 태어남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몸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 몸마저도.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뭘 까야를 또 어떻게 했느냐? 존재를 해요, 존재. 이상하죠? 다른 데서는 또 몸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이 이제 우리 강국 스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영어로 된 번역을 많이 참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자. 영감에 따라 했다. 우리 부처님한테 가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는 대로 저기 잘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비구들이요. 그들 모두가 다 방편적으로 잘 말했다. 방편이라는 것은 파리. 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들이 아는 만큼 이 말이에요. 파리라는 게. 부처님의 파리하고 그래서 제자들의 파리가, 아니, 제자들의 파리가 달라요. 또 파리가 막 자기 있어도 어떤 환경이나 요소에 의해서 춤을 춰요. 근데 파리무카를 코미테라고 번역하는 참 정말로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금방 파악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야나는 이제 그 길이죠, 길. 그래서 자 뭐냐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길의 수준만큼 방편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방편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근기나 그 상태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 막 그 앙글라 말라도 이렇게 살인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폭행, 폭력을 멈추도록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라함을 만들어요. 그때 방편, 폭력을 멈출 때 그 방편하고 아란이 될 때 그 법문의 수준하고 같겠습니까? 파리가 바뀌었잖아요. 비고디요. 그대 잘 말했다. 나는 도피안품에서 메타이아의 질문에서 우리가 지금 니떼사가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수타니파타 도피안품이고 첫 번째는 했고 두 번째 지금 아지따의 질문경을 하고 세 번째가 이 메타이아의 질문이에요. 이만큼 여기에서도 부처님 계실 때 이미 수타니파타가 그만큼 중심적인 경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중도를 다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핵심적인 경입니까? 수타니파타가.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하고 이 우보라는 단어로 뭐냐면 내입처 외입처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 중간도 더럽히지 않는다. 나는 그걸 대인이라고 부르고 했다. 잘 들어라. 잘 들으세요.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이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하는 요인이다. 한다. 여기서는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유기처에서 접촉되는 것이 극단이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유기처에서 식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뭐다? 중도다, 이 말이야. 유기처에서 식이 접촉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야 아리어찌떠스, 언아서어찌떠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아리어찌떠스는 외입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30일 경계와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그 식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아리어다. 그래, 아리어찌떠스다. 내면에 있는 번뇌들이 바깥으로 투사되게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언어스워치터서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이런 단어다. 다음.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깨닫으니까 극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중도, 7중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안목을 만들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 연습해 보시라고요. 아, 내가 30일 경계에 대한 식은 절대 접촉하지 않겠다. 부처님 법과 의식적으로 접촉해야 되겠다. 며칠만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싹이 트는 것이 관찰이 되실 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관찰이 되실 거라고요. 고요함,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며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가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팔정도다. 그럼 바른 견해가 뭐라고요? 바른 견해는 전제 조건이 아리아 찌떠서 어나서 찌떠서 막강이 있는 그것을 도라고 했어요. 아리아 찌떠서 어나서 찌떠서를 도예요. 그 수준만큼이 에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가 되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스님 이야기?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맞지만 니까야예요. 여기 사권의 117번경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164에 나와 있습니다. 정견에 대해서. 한번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마음가짐의 경, 마지막 117번경, 14번 달라.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성스러운 어 잠깐요. 내가 그 페이지 잡면 그러면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162쪽입니다. 도의 구성 요소인 아리아 아니 쌈마디띠인가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아리아치토스를 가졌고 어나서워 치토스를 가졌으며 성스러운 도를 구족했으며 이것이 도다 이 말이에요. 도가 뭐라고요? 아리아치토스 어나서워 치토스 이게 도란 말이에요. 마카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일레도가 되고 불안도가 되고 아란도가 돼요. 그 상태에서 도를 다는 자가 있으니 그가 가진 빠냐인들이야 빠냐발라 오려고군의 반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빠냐 어제도 빠냐 공부했죠. 그다음에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 택법각지 그리고 삼마디띠 다시 또 삼마디띠가 나와요. 그다음에 막강 도의 구성 요소 이것이 성스러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바른 견해가 이렇게 또 나왔느냐?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 바른 견해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 바른 견해가 나왔냐면 오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왜 오개가? 예, 오개는 바른 견해를 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법들이 유입처에 촉이 되지 않도록 빠싸 사무다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오개입니다. 그래서 오개도 정견에 속한다. 그리고 또 정견은
세간의 정견, 출세간의 정견이 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그 사성제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성제하고 사성제에서 이제 연기법에 있어서 연기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초전법문경에서. 그래서 이것이 요런 것 연기법을 아는 게 왜? 촉에서 식을 접촉해서 윤회가 하니까 그것을 끊는 것이 팔정도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연기법을 끊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법에서 어떤 접촉을 하냐에 따라서 지옥의 법을 접촉하느냐, 천상의 법을 접촉하느냐, 열반의 접촉을 하느냐, 해탈의 법을 접촉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이전에 부처님 계실 때만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이전에 가신 부처님들의 길을 나는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겼다. 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면은 이건 야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빤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찰지가 생겼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계속 야냐하고 빤냐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 위자가 생겼다. 그럼 위자는 뭐냐? 명지라는 건데 유깁처가 촉이 아까도 배웠죠. 촉이 식에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에? 윤회하는 식에. 그래서 처음에는 벗어나는 식만 접촉해요. 그게 모든 식을 처음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벗어나는 법, 그 해탈의 법, 부처님의 법만을 접촉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알로카가 뭡니까? 안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유깁처에 흐른다. 로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처님 법이 유깁처에 흐른다 이 말을 광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광명이라고. 그럼 당신 얘기 아니에요. 로이타 사품에 세상경에 나와요. 로카라는 것이 세상이다. 아는 유급체에서 흐르는 거에 명백해요. 그리고 이 까발리까, 그때는 몸을 까발리까라고 해요. 우리 단식할 때, 단식, 촉식, 식식. 그거, 이, 이, 한 길의 몸, 여섯 자의 몸인가? 여기에서 세상은 시작되고 끝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체경에서도 보면은 네이처, 웨이처에서 이 로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찾아보고 내 해석을 투사하지 않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근데 내 생각이 내 해석에 있으면 안 보여요. 내 생각을 거기다 투사하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다음에 철저 이 괴로움이 지는 철저하게 알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시전이에요. 시전. 그다음 권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줘야 한다. 권전. 알아줬다는 증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닦아져야 한다가 권전이죠. 예, 닦아져야 한다가 권전이죠. 알아줘야 한다나 뭐 닦아줘야 한다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까지는 사유로서 나와져요. 사유로서. 그리고 이 이제 알아줬다는 이게 이제 수행으로서 되는데 요것은 그때 이제 네티바카라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봤었는데 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시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버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시전이에요. 시전은 그냥 어디에서 저기를 하느냐? 사분이가야에서 해요.
근데 저도 줄고 막 사보니까야만 엄청 읽었죠. 그러다가 운 좋게 한 4, 5년 전에 소부에서 마티 삼비다 맞고 넷들 그때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승택 교수, 국내 찾아보니까 아무도 공부를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 교수한테 제가 찾아가서 임승택 교수가 경북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번역을 했단 말이죠. 같이 공부하자. 공부하는 사람 없다. 근데 그분이, 나 바빠요. 예. 아마 제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제가 실수했어요. 이제 넷대에서 번역한 거 몇 개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실수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좀, 섭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버려져야 한다. 이거 뭡니까? 증전이에요, 증전. 다음에 버려졌다. 죄송합니다. 버려져야 한다. 제가 계속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 시전입니다. 시전. 그리고 버려졌다는 정전입니다. 요게 이제 삼전이에요. 삼전. 세 번 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뭐 현일 스님이 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린다 이런 단어예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라고 전해 들어보지 못한 법. 그러니까 니까를 읽기 전에는 이 부처님 법에 대한 눈이 생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십이연기, 육입처, 중도, 식의 접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사유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해서 그런 것을 법의 요소들로 증전인 아비담마로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담마도 보니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아비담마의 마지막이 빠타나라고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건데 그 경만 6개예요. 7시에 8시 보여드릴게요. 놀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소멸로 인한 도덕금의 진리는 닦아졌다. 쭉 해다가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삼전이. 이게 띠빨이 왔다. 삼전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초전법륜경에 요게 나오는데 요게 도대체 이제 무엇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맞제 숙달에서 중도는 알았는데 그 팔정도하고 해서 중도는 찾았는데 그럼 이제 저기가 뭐냐? 삼전이 뭐냐? 그런데 챗GPT하고 아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이 시전은 사부니까야, 권전은 소무니까야, 증전은 칠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반드시 뭐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공부 지금 이 경을 공부 기간을 매우 짧아서 2027년 2월 21일 해봤자 450일 정도 되는데 450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수,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사성제의 진리를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고 형성되는 그대로 이 단어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했다. 근데 왜 있는 그대로 어떤 단어를 그렇게 했느냐? 좀 빠져. 요 단어를 그렇게 했어요. 요 단어를. 근데 이 있는 그대로가 약간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사 어떤 관계사냐면 영어로 what, which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어떤 것이 접촉되는 그대로 붙다 존재했다가 존재한 건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단어를 쓴다. 근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익숙하고 편하긴 하죠. 우리가 유신견에 살아왔으니까. 전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번역은
엄청 잘못됐다. 응. 그러면 제 얘기냐? 아니에요. 바로 사전을 찾아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암을 붙인 것은 그 목적격으로 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단어죠. 얕다 붙다. 그래서 얕다하고 붙다의 그 싼지 결합어예요. 근데 영어도 그 상태로 그러한 성품으로 뭐 여기 실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좀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얕다를 보면은 뭐냐? 어, 조금 얕다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잘 사전이 지금 돌아가지 않아. 그냥 얕다라는 것은 관계사예요, 관계사. 여기 또 다른 사전을 통해서 뜨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네. 제가 빨려 사전을 전자사전으로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이 얕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얕다. 다 보면은 뭐뭐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접속사로서 이렇게 접수사가 나중에 쓰이면 이제 관계사로 쓰이는 거죠. 그다음 뭐뭐와 같은 뭐 이런 단어다. 그다음에 붓다는 뭐냐? 아까 BH 유장음 TA였다고요. 붓다. 요겁니다. 요 보면은 뭐 원소 보통 여기 워낙 그 단어들이 많아서 찾기는 어렵네요. 어떤 일어나는 것 이런 단어예요. 일어나는 것. 자, 그러면 시간이 8시가 되었으므로 한 5분 정도 쉬고